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신자 사후 하늘로 가는 것은 성경적인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가? 라는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인사이드가 출간됐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필독서입니다. 참조하시고요. 교보 알라딘 쿠팡 ES24에서 무료 배송입니다. 네, 야고보서 1장 22절로 25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주 매우 단순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리고 또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도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 경우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사람이고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다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특별한 해석이 필요 없이 단순한 말씀이고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학 사상으로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첫째, 그 바로 뭐냐면 분명히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있고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본다는 사실이죠. 그게 어떤 것이냐면 신자는 누구든지 사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천동설적 관련과 같아요. 땅이 평평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에서 돈다라고 보는 그런 관련과 같다는 사실이죠. 로마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신자는 죽은 다음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다 간다라는 사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사상인데 이게 성경적이냐 말이죠.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로마 가톨릭의 가르침이고요. 로마 가톨릭은 무천년설 위에 세워진 그런 집단이라는 사실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퀘스티하게 되면 알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듣게 될 때 이것이 모순을 내포하는지 성경적인지 다방면으로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전통적으로 오해된 천국의 의미를 논증한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 189번 천국은 있다 없다. 이게 뭐냐면 하늘나라와 천국과 낙원 삼층천이 동일한 의미인가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논증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영상을 봐야 기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이 영상이 대답해주고 있지 오늘의 영상은 그 위의 것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또 127번 영상 천국 완전 정복해 가지고 모든 것을 지금 종합해 놨어요. 천국은 하늘나라는 정말 있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이렇게 두 번 쓴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날 천국이라는 개념을 하늘나라로 이렇게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장소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하고 퀘스티하게 되면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원어상으로도 The Kingdom of Heaven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들의 왕국을 천국이라고 번역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이 영상을 기본적으로 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가톨릭과 심지어 우리 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트의 공통된 신학 관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 목회자들, 신학자가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야고보서 말씀에 말씀을 행한 신자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인 행함이 없는 신자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공통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말씀을 행하든지 말씀을 행하지 않은 신자든지 신자 사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는 사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이제 목사님이든지 어떤 신자든지 누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천국 환송 예배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났을 때 제가 또 이렇게 장례를 치르면서 그 이후에 영상을 만들었어요. 천국 환송 예배는 성경적인가?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는 거잖아요. 몸은 이제 이렇게 무덤에 묻히고 그 영혼이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갔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전통적인 생각이라고 해서 반드시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잘 규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말씀을 행한 신자나 말씀을 행하지 않은 신자가 신자 사후에 다 동일하게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고 하면 무엇인가 여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문제성이 드러나게 될 때 이런 관념, 이런 신학 사상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순적인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세관점 칭의론의 주장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행한 신자가 분명히 있고 말씀을 행하지 않은 신자가 있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인 신자가 분명히 존재해요. 야고보서 말씀에도 언급하고 있고 실제로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자 사후다 하늘에 있는 천국,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라고 할 때 이 차이를 설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또 마태복음 7장에 주여주 하는 자마다 다 천국,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과 관련지어서 이렇게 논쟁이 있었는데 동일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인 행함이 없는 신자는 세관점 칭의론이 이건 구원 탈락이다. 이미 이전에 예수님을 믿었을지라도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서 구원 탈락해서 지옥으로 간다. 주님께서도요. 이제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내쫓은 사람에 대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라는 것을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해석했거든요. 모든 신학자들이. 그래서 구원 탈락으로 해석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것에 반해서 전통적 칭의론, 이제 종교개혁 칭의론이죠. 루터나 칼빈 그런 종교개혁의 칭의론을 믿는 사람들, 이제 박영동 교수라든지 이런 쭉 교수들이 있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인 행함이 없는 신자는 세관점 칭의론은 구원 탈락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구원론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통적 칭의론은 이 문제가 있는 신자에 대해서 거짓 신자라고 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행함이 없는 신자가 대부분일 텐데 세관점 칭의론으로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구원받았다가 구원 탈락이라는 거예요. 구원 탈락이 그런 의미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후에 구원 탈락이 된다는 것이고 전통적 칭의론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분명히 그래 칭의를 받았는데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거짓 신자라고 하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믿은 것을 이제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거짓으로 믿었다. 실제로는 믿지 않았다. 거짓 신자였다. 원래부터 거짓 신자였기 때문에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중요한 구원론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세관점 칭의론, 전통적 칭의론. 여기 재생 목록을 찾아보시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세관점 칭의론이 있고 전통적 칭의론의 그런 해석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오류를 내포하고 있어요. 반쪽짜리 진리라는 거예요. 세간점 칭의론도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을 깨달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구원 탈락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오류가 되는 것이고, 천통론 칭의론은 그 많은 이제 행함이 없는 신자가 다 거짓 신자일 수가 없죠. 혹시 0.1%, 1%가 거짓 신자가 있을 수 있지만 행함이 없는 신자가 적어도 90%, 95% 될 거 아닙니까? 그 신자들이 다 거짓 신자로서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편만한 로마 카톨릭의 신학 사상이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빙산이 있지 않습니까? 빙산은 위에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비저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저블한 부분은 무엇과도 같으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관념, 신자는 사후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에요.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종교개혁 후예자든지 모두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almost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도 같으냐면 천동설 사상과 같아요. 지구는 평평하고 평평지구를 주장하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지구를 중심에서 돈다고 하는 것이 천동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천동설은 비성경적인 것입니다. 이거는 지구과학에 대한 것이고 우주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신자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학 사상이 여기 잠긴 부분, 빙산의 위험한 까닭이 바다 밑에 잠긴 부분이 거대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무천년설 신학이라는 사실이죠. 무천년설 신학이라는 뿌리 안에 신자 사후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태동됐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신학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별하자고 하면 신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은 신자고 악하고 게으른 종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불신자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천년 신학으로 본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데 개신교 학자들인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성도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볼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오해, 무천년적 신학 로마 카톨릭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한 아주 악한 결과라고 하는 사실이죠. 열처녀 뷰가 있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어요. 로마 카톨릭 무천년 신학은 지혜로운 처녀는 교회고 미련한 처녀는, 어리석은 처녀는 불신자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신자는 자연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면 좋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회에서 60%, 70% 이상이 이런 무천년설적 신학적 관점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성경을 있으나 마나한 것으로 바꾼다는 거죠. 없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신자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거 알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알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근데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달란트 비유는 다 교회에 대한 것으로서 교회 안에 신자들 가운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고, 이제 우리 교회는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열 처녀와 같은데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가득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처녀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어떤 신학 사상으로 성경을 보느냐가 성경을 완전히 왜곡되어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대부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이 모든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무천년 신학이고 로마 카톨릭의 신앙 사상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제 야고보서 1장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가 있음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는데, 그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벌써 우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무천년설의 관점을 여기 표로 나타났습니다. 제 요한계시록 인사이드에 나오는 그런 도표입니다. 무천년설은 바로 뭐냐면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천년이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년이 될 수 있고 2000년이 될 수 있고 3000년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설 관점으로 보면 지금이 천년왕국이에요. 평화의 시대, 천년왕국 시대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으려면은 자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초림 때에 사단이 무저갱에 감금됐다. 요 기록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예수님 초림 때에 사단이 무저갱에 감금됐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사단이 불못에 던져진다. 그것도 계시록 20장에 있죠.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첫 번째 오류가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을 행한 신자나 행하지 않은 신자가 다 사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예요. 오류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두 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완전히 없애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보게 되면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세관점 칭의론을 대표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톰 나이트의 칭의를 말하다. 톰 나이트를 혹시 모르는 목회자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오늘날 제기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가 또 문제를 발견할 수 없거든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참고 영상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관점 칭의로는 행하지 않은 신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들을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를 떠나가라. 그랬더니 그것을 지옥으로 가는 것으로 해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때 구원 탈락하는구나 그랬어요. 이게 심판이 딱 하나예요. 무천년설은. 백보자 심판이든지 그리스도의 심판이든지 열처녀든지 달란트든지 이거를 불신자와 신자를 주님이 재림할 때 한 장소 한 시점에 같이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이게 구원 탈락인지 아닌지 그런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죠.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로 무엇이냐면 세관점 칭의로는 행함이 없는 신자를 구원 탈락으로 해석했고 전통적 칭의론, 종교개혁 칭의로는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를 얻었는데 구원 탈락될 수가 없거든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해서 분명히 잘못했거든요. 나를 떠나가라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로 거짓 신자다. 진짜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다. 라고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오늘날 우리 신자들과 모든 설교자들의 두 가지 관점을 대표하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어떤 사람은 구원 탈락을 주장하고 있고 행위가 없으면 구원 탈락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구원 탈락과 거짓 신자가 있는 것도 모르는 설교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문제가 있는 신자는 거짓 신자라고 가르치는 두 부류의 설교자가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오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다 무엇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냐면 무천년설적인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이유가 오늘날 모든 신학교 안에서 거의 대부분 무천년설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과거 우리 충신에도 그렇고 장신도 그렇고 고신도 그렇고 이와 같이 역사적 전천년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충신의 경우는 이제 박형영 박사님이 계셨고 박윤순 박사도 계셨고 박아론 박사도 있었고 김길성 박사님도 있었고 또 그에 쭉 있단 말이죠. 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성호 교수를 비롯해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전천년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없어요. 다 무천년설을 가르쳐요. 왜? 그런 것을 웨스터민스터나 이런 유학간 데서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거를 모든 그 전천년설과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어느 것을 택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볼 때 큰 모순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천년설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일치하는 거예요.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1000년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평화의 때고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모든 저주를 받은 온 세상 만물이 회복되는 때가 천년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주님의 재림하실 때 그때 사단이 무저갱에 감금돼요. 그게 계시록의 20장에 있죠. 그리고 1000년 동안 주님께서 왕노릇 하실 뿐만이 아니라 여기 이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전천년설도 어떤 것을 벗어나지 못했냐면
신자 사후 하늘에 간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의 영향이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도 그것을 그대로 차용하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기본이에요. 신자는 사후에 하늘에 있는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고 나사로가 있고 구원받은 강도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후 가신 곳 낙원, 그 땅속 중심부에 있는 낙원에 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말씀을 행한 신자가 있고 행하지 않은 신자가 있어요. 모두 다 사후에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공통된 분기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개역개정에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 번역됐죠. 그곳에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이냐 탈락이냐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느냐. 고린도전서 3장에도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었는지 나무나 집이나 풀로 지었는지를 그 불이 공력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력이 다 불타 없어지면 구원 탈락이 아니라 저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 이렇게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불신자가 설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우리가 다라고 말한 것처럼 구원받은 신자들만이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행한 자, 말씀을 따라 행한 신자가 있죠. 그게 이기는 자들인데 천년왕국의 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하지 않은 자가 있죠.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는 바로 뭐냐면 구원 탈락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징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 또 여기 보게 되면 미련한 다섯 처녀, 이게 교회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잖아요. 징계를 받아요. 그리고 천년이 지난 후에 모두 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성경을 온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모든 말씀을 행한 신자가 있고 행하지 않은 신자는 이 말씀 자체는 해석이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구나 라고 보는 것이 너무나도 합당한데 이런 우리가 잘못된 신앙 사상, 신자가 죽으면 하늘에 가고 무천년설적인 설교를 듣고 있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결국은 다 왜곡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현재의 축복이 있고 미래에도 주님의 인정하심과 축복 보상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 살아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저의 저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룬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가 있고요. 또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가 있습니다. 워킹 바이블 정기 세미나 매월 첫 주일에 있습니다. 다음 달은 5월 5일에 있습니다. 신청자 같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